10월 24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5개의 탄식시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탄식시는 시편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주로 저자가 자신이 처한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진솔한 고백과 탄원이 담겨 있습니다. 애가의 저자는 다윗 왕권이 상실되고 성전이 짓밟힌 참혹한 현실과 재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며 하나님을 향해 질문과 탄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재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여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로는 현실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전까지 품고 있던 정형화되고 정제된 언어로는 도무지 내면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담아낼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탄식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방향을 다잡아주기도 하죠. 극심한 고난을 마주했을 때 신앙인이 택할 수 있는 양극단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의 극단은 지나친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의 영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죄악 때문이고 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면서 과도하게 셀프 정죄하는 선택들만 쌓는 것이지요. 얼핏 보면 겸손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오로지 나의 어떠함에만 향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먼 자학적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하며 신앙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하나님은 어떤 움직임도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축적되면서 차츰 체념과 냉소를 마음에 쌓게 된 것입니다. 어느 극단이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탄식시는 이 양극단의 사이에서 전혀 다른 방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56절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못 들은 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시인 시편 44편 23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매우 도발적이고 당돌한 고백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기 때문 아니냐는 듯이 따지고 있습니다. 탄식시는 자기 연민에 가득 찬 신앙과 손쉬운 체념에서 벗어나서 꾸밈없는 날것의 언어를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 그 언어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 항의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탄식시들이 그렇게도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런 언어와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는 방증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 속에서 가장 진실한 내면을 쏟아놓으며 절망과 체념의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고 탄식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탄식시의 기자들이 이런 거친 언어와 날것의 감정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쏟아놓을 수 있었던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5절, 56절입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애가의 저자는 깊디 깊은 구덩이와 같은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가 나의 소리를 결국에 들으신다는 진리, 단순한 듯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이 명제는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어주는 믿음입니다.
탄식시의 저자들이 깊은 구덩이와 같은 밑바닥에서도 그저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갈갈이 찢긴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어떤 은혜로운 고백도, 어떤 믿음의 언어도 고백할 수 없는, 그저 깊은 한숨밖에 낼 수 없는 지난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만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언어든 때로는 원망이나 불평이든 아니면 언어가 아닌 그저 깊은 탄식이든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탄식의 끝이 허무함이나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과 예기치 못한 희망임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떤 언어도 우리 어떤 마음도 다 괜찮다며 품어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단하고 괴로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손쉬운 체념과 자기 비하의 신앙 사이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환경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고 신음하게 하는 인간의 욕망과 불의한 구조를 바라보며 체념하지 않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